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서로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 나눔이 주님 안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남겨진 자 그리고 끌려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에 다시 입이 열리는 에스겔이 21절부터 22절까지가 나오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남은 백성들의 죄와 여호와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0절부터 33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기만 하는 바벨론 유배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남유다와 그리고 이 바벨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애굽과 안수르가 동맹하여서 바벨론과 최후의 일전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동맹국은 BC 605년에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갈그미스 지역에서 흔히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패하고 맙니다.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게 지게 되니까 모든 전쟁의 그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습격했을 때
바벨론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실 여호야김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여호야김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히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함께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 포로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포로민 특구처럼 포로민 특구로 그발 강가 지역에 그 땅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받은 땅, 이 그발 강가는 포도원을 만들고 곡물을 수확하고 상업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민들 가운데서 이 그발 강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집회 장소가 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는 그런 각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외면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채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을까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즐기면서도 왜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바벨론의 제2차 유대 침공으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 되던 해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8개월 정도 지나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 1100여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4개월 이상 걸렸던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도보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늦게 그 소식이 들렸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예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아내가 죽은 이후 거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죠. 물론 일상적인 대화는 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에스겔 24장을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잘 있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보기에 기뻐하는 그 아내를 죽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혀 애통해하거나 슬퍼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아야 그것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내가 죽은 일에 대해서 욥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욥은 어떤 아내를 가졌습니까? 물론 조강지 처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저주를 받았을 때
이 욥의 아내는 욥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서 죽으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에스겔의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옆에서 지지해준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무참히 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이후로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메시지를 들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은 입을 열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했는데 유배지로 끌려간 자들이 아닌 가나안 땅, 즉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자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폐허로 남은 이 땅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즉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그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자신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차이점을 간과했죠.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던 반면 그 남아있던 자들은 전혀 그런 자라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맹세가 틀림없다고 확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 이름을 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맹세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권위 있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삶에 맹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한 사실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맹세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하시는 한 그 맹세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듣기는 즐겨하면서도 왜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는 것일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예언의 메시지가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죄는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단순히 운율을 타고 흐르는 노래와 같이 생각을 해버리고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대에 남은 사람들의 경고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이 소식은 에스겔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통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땅은 다 무너질지언정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땅이 언제 함락이 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한참 지나서 다윗 왕 시대 때야 겨우 함락했던 성이 이 여부수 종족이 살던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이 멸망되었다는 소식은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두 번에 걸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더라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끌려간 사람들이 잘못한 하나님께 범죄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겨진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심지어 남아있던 사람들은 더 교만해져서 아브라함이 혼자일 때도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하나님은 기가 차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 숭배에 눈이 멀었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느냐라고 소리치고 외치죠.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겪어봤던 그 누가 봐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것을 치우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인 여파만 있는데도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건물이란 건물은 다 무너지고 물도 깨끗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오랜 회복이 걸리게 됐을까요? 그렇게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가 되게 되면 유대 땅에 남겨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과연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와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실제로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나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가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듣고자 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귀로 똑똑히 에스겔의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대로는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가 같이 그렇게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듣기 좋은 소리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도 엄청나게 피맺힌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단지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정도로, 그리고 자신들은 그 카페에 앉아서 즐기는 손님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남겨진 자대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더 자신들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되어서 에스겔을 찾아갔지만 왜 에스겔의 말대로 행하지는 않았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말대로 행할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니고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24장 7절까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구간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은 에스겔의 말씀도 알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도 아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는 좋은 무화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심고 뽑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였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습이 다 나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라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진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처럼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처럼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신실한 사람처럼 거룩한 자처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로서 그 인내의 시간을 잘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에스겔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며 굴복시킬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다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